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시온에다가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다가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 음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용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힘으로 만드네 앞에 이상 변함없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 여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안복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들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 어느덧 온 세상에 얼음은 녹아내리고 봄을 제쳐가는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려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개구리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흐르는 시냇물에서 헤엄치는 계절의 봄은 오고 있지만 아직도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개발되어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있사오나 모든 것은 주님의 간섭으로만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상생활로 여겨지는 마스크 생활은 남녀노소 무음치를 보지 않고 당연히 여겨지는 힘든 생활 속에서 우선 나와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만을 생각하며 그냥 이기적인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밝은 내일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마음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진정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긍휼감을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자신들의 인형과 당락에만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 건강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의 축복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개인의 부를 채우는 개인 욕심주의에 빠져있는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선량한 국민들에게 믿음이 있는 세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추진해온 성전 이전에 큰 어려움이 닥쳐 매우 곤란함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루라도 빨리 내 이웃과 함께 가끔은 서로 같이하여 사랑의 교제가 차고 넘쳐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주야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니에 세우시어 우리들의 생활의 밑거름이 되는 주님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잊지 않도록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진정으로 전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전의 문제로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기에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이에 의해 직장을 잃고 열심히로 이
일하며 생활하던 우리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돌아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헌신의 노력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광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은 보살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나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잊지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빨리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겨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벗어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환자들은 하루빨리 고쳐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애쓰고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를 갖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오니 나약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주님의 긍휼과 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흔들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묵상하며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오는 봄날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를 여러분 참 경건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욕을 할 때 절제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참 자주 봅니다. 늘 1년 365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성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금요일날 오후 8시에 우리 온 오프라인 같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1시 반에 겨자씨 인도자 모임 줌으로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가 조금 일찍 마치면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임시 재직회와 똑같이 온 오프라인 상황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 이전 건으로 우리 임시 재직회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보시면요, 우리 광화별 집사님, 용진 집사님 가정 4월 1일 날 우리 커피 전문점 빈 스토리를 독해합니다. 우리 그 남한산성 들어가는 그 종점 버스 종점에 있습니다.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많이 애용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벨 집사님 꽤 오랫동안 커피 전문점 이쪽에서 또 일을 해 오셨으니까 커피를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든지 하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고하라는 건 아니고요.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둘기의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뱀의 지혜도 참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우리 여러분 이제 좀 계획을 다음 주부터 이제 짜고 우리가 공지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소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가정에서만, 또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있는데 우리 겨자씨별로 좀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참석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안에서 예배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겨자씨에 해당되는 날짜에 나오시면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내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타나는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을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세례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사이에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복은 노아 덧갈려 드리고 우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빨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원래로 코로나 지금 상황이 지속된 지가 횟수로 2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시간을 따져보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3년 이렇게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원래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하면 올 연말 되면 그래도 좀 누그러질 것이다 라는 이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건이 일어난 이 상황, 유대 상황을 보면요,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적이 그것이 벌써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면 어떠세요? 하루 이틀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부들 계십니까?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일주일 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일주일 말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달 전혀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옥이겠죠, 지옥.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벌써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로마의 오랜 지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기억나시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처음에는 항의를 했던 많은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나중에 친일로 바뀌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무정이라는 그런 소설을 쓴 한국 최초의 근현대 장편 소설인 무정을 쓴 이광수 씨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변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독립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없이 투쟁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이 일본이라는 제국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일본이라는 이 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일본이라는 제국이 너무나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독립을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변절자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을 하게 되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등장할 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메시아를 통한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얘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띄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어디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누가 이 메시지를 전했죠?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왕권이 약해지거나 이러면 종종 원정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 정복지를 개척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왕권을 더 곤고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왕이 이제 그 정복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이제 수풀이 우거지며 길이 없어졌고 또 신하들의 마음은 해이해져 갔습니다. 그때 전령이 오게 되죠. 왕의 귀환을 알리는 그런 전령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시 돌아오는 전리품들을,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외적인 조건만을 보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희한하게 유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리들도 그를 찾아왔고 또 군인들도 그를 찾아왔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왔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떤 복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하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도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엘리야도 광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에게 쓴소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와 같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살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거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불편한 곳이었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혹시 성지순례 여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허벌판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급한 볼일 있으면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정말 불편한 곳이 그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정말 화려하고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이스라엘 버전으로 그렇고요, 우리 한국 버전으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도그. 그렇죠? 그런 욕이겠죠.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세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 메시지들이 다 그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불편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엘리야처럼 수많은 여러분 기적과 그런 어떤 표적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거친 광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기 그 강원도 태백에 가시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고향인 도계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원을 건립하셨던 분은 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미국 분이신데요. 이 대천덕 신부님은 1918년 중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그분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다가 이제 장성해서 대학을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회로 옮겨서 1946년, 그러니까 해방 다음이죠,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57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1957년. 여러분, 57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죠. 저도 안 태어났었는데, 그렇죠? 1957년에 들어오셔가지고 58년에 태백에 가서 예수원을 건립합니다. 고향이 강원도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57년도에 태백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도로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근데 57년도에 서울에서 아마 태백 가려면 거의 하루 잡았을 거예요. 지금도 태백이 멀거든요. 오지라고 하는데 57년에 태백이었습니까?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을 졸업한 그분이 그 골짜기에 가서 예수원을, 정말 초라한 수도원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사역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에 가야지 왜 그곳에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2번 정도 예수원을 가봤는데요. 여러분, 가면 일반 기도원처럼 정말 나무 뿌리 잡고 소나무 캐듯이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거기는 침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면요, 그냥 침묵으로 있고 또 노동을 해야 됩니다. 뭐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볼품 없는 사람, 그리고 그 거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 요한을 찾아갔겠죠.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보시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에게, 그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게끔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특이하게도 그가 살던 곳, 그리고 그의 옷차림, 그가 먹던 음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4절의 말씀 시작. 요한은 아카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메뚜기가 많았겠습니까? 석청이 늘렸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캠핑이라든지 야생의 생활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관련 영상을 이제 가끔 보는데 베어 그릴스라는 유명한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에 가가지고 며칠을 보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 보는데요. 야생 동물을 잡아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또 밭을 일궈서 곡식을 키우기 때문에 이 먹을거리들이 풍부하지만요, 옛날 원시 시대 때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요. 여러분 결코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요한은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았고요, 또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문자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록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이라는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요한의 삶을 문자 그대로 살기는 힘들지만 그가 지향했던 그 삶의 지향점,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마치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가 전한 메시지와 그의 삶이 일치되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 보셨습니까? 복싱 경기 보실 때 이게 펀치 한 방에 이렇게 KO가 되는 경우들 보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펀치를 날리죠? 보통 자기의 체중을 실어요. 그냥 팔만 쭉 뻗어가지고는요, 그런 파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그 주먹에 실어서 날릴 때 그 펀치를 맞는 상대방은 이렇게 KO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또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실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대출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있고 이제 대출 심사를 대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은행 우리 금융기관이요 교회를 별로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를 웃으면서 말은 주고받았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라, 또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라, 낮은 자리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 그 거친 광야에서 살던 요한에게 찾아갔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요한을 찾아갔느냐? 그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줄 수 없는 그 거룩한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정말 전하기 너무 힘든 그런 시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물질 세계가 더 풍부해지면 그 영혼의 공허함은 더 커질 거예요. 그 영혼의 공고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요한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고,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소리다. 사물처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비인격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요한의 삶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전한 가장 핵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리에게도 설교를 하시고 군병들에게도 설교하시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자신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바로 혈통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걸 결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선민의식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민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문화 가정들도 있는데 우리 민족, 혈통, 가정, 그리고 인종, 성,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철저히 태어나니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이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가령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능적으로 조금 아주 낮은 거 말고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지능이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IQ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좀 남들보다 특출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늘 패배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것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능력주의. 이 자본주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분제 사회보다는 훨씬 사회적으로 발달된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주의의 극단을 가게 되면 또 다른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주의, 자신이 가진 능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능력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내가 잘 사는 것도 내 능력의 결과고 내가 못 사는 것도 내 어떤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에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의 능력만의 결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선택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삶의 양태를 보일 텐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한 상위 10%, 20%, 30%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100km만 위로 가도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보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보다 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그런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단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그분들과 전혀 다른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없어요.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내 구원을 담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2021년 한국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서 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 세계에는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보다 성실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저 준 하나님 은혜의 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역사할 공간이 마련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빚진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품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은 늘 높은 곳을 추구합니다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기에 당신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한 주간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셨던 그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만큼 그 생명의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그 소명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소명 때문에 일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넓은 시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손의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혼의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